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저희가 1년 남은 이제 B2N, Blessings to Nations를 준비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특별히 오늘은 화목의 직분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그 아들을 화목 제물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 화목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피로 보혈로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 제물로 세우셨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과거에 죄와 사망으로 죽었을 때, 주님과 함께 완전히 세퍼레이트 했을 때, 분리되었을 때 우리는 원수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은즉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이어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고 선포합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케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어떤 직분을 주셨는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어서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누구에게?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이 세상을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께서 이 세상에 있는 영혼들, 세상 사람들 능히 구원받게 하실 수 있는 엘쉐다이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셔서 하나님과 세상을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뭐 하셨다고요? 부탁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셨어요. 우리가 무엇인데 우리를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세상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가지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저는 구약성경에 나오는 세 사람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잠시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스마엘, 그는 누구였습니까? 아브라함의 나이 86세에 얻은 아들이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아들이 없었던 아브라함, 비록 본부인 사라가 아닌 몸종이었던 하가를 통해서 얻은 아들이었지만 자신의 생애에 얻은 첫 아들, 유일한 아들이었기에 이스마엘과 참 아름다운 시간을 보냈으리라고 짐작을 합니다. 86세에 이스마엘을 얻었기에 100세의 이삭이 낳기까지 약 14년 동안은 아브라함에게는 참 행복한 시간이었다. 왜요? 아들과 보낼 수 있는 유일하고도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을 나누는, 또 교제하는
참 행복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브라함 나이 100세에 이삭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이삭이 젖을 떼을 쯤이니까 아마 2-3살 정도면 이삭의 나이가 한 15, 16, 17세 정도 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버지의 사랑과 관심을 받던 이스마엘이 한순간 아버지의 사랑과 관심이 자기의 동생 이삭에게로 쏠리는 것을 보고 유일한 후계자였던 이스마엘, 아버지 모든 유업을 자기가 받기로 생각했고 기대했고 그렇게 믿었던 그 이스마엘의 삶 가운데 도전자가 나타난 거죠. 그래서 이삭에게 모든 아버지 유업이 가겠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이스마엘은 성경에 보니까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더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희롱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 영어로 마킹인데요. 히브리 원어를 좀 찾아보면 physical abuse라고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마엘은 태어난 자기의 동생을 예뻐하고 귀여워하고 돌본 것이 아니라 이삭이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이스마엘은 자신의 모든 유업이 사라지고 아버지와 사랑에 관심이 다 사라진 그 시기와 질투, 분노에 가득 차서 그 어린 동생인 이삭을 피지컬 어뷰스 하는 것을 누가 보죠? 엄마인 사라가 보게 됩니다. 그 사라가 자신 남편인 이 아브라함에게 가서 당장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쫓아라 라고 말합니다. 그 내어쫓아달라는 이 사라의 부탁을 받고 아브라함이 분노해서 당장 이스마엘을 내쫓으려고 그랬죠? 아니에요. 왜요? 이스마엘도 아들이기 때문에 심히 근심합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어떤 대화가 오고 갔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 이튿날 새벽에 아브라함은 빵 한 조각과 가죽 부대에 물을 담아 하갈과 이스마엘을 광야로 내어 쫓습니다. 한순간에 아버지로부터 자신의 엄마 하갈과 버림받은 이스마엘의 아빠를 향한 원망, 분노, 그리고 이삭을 향한 그 저주가 어쩌면 이스마엘의 삶 가운데 있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이 울부짖게 되죠. 그 이스마엘이 울부짖었을 때, 하갈이 대성통곡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마엘과 하갈을 살려주십니다. 앞으로 이삭의 자손과 이스마엘 자손들이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를 아시는 하나님이시라면, 그리고 이삭을 통해서 장차 이 땅에 구원을 위한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라면, 그리고 이스마엘을 통해서 끊임없이 그 메시아가 오는 길을 방해할 것과 두 민족이 서로 향해서 미움과 칭호로 전쟁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이스마엘은 광야에서 죽도록 내어 버려 두셔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살려 두셨습니다. 왜요? 아브라함과 세운 언약 때문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세운 언약이 뭐였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하여 복을 얻으리라 라고 하는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한 자손들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거라고 하는 그 약속은 비록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지키지 않고 인간의 방법, 인간의 수단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려 했던 아브라함의 불순종과 불신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 결과로 이스마엘이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누구이기 때문에,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은 변개할 수가 없어서 그 약속을 지키시고 이스마엘도 어떻게 해요?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뭔가요? 신실하심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이 버림받았어요. 그의 엄마도 버림받았어요. 과연 이삭과 이스마엘이 화해할 수 있을까? 아브라함의 나이 175세가 되었을 때 이삭의 나이는 몇 세가 되죠? 75세가 되고 이스마엘의 나이는 89세가 됩니다. 오랜 세월이 흘러서 그 아버지의 죽음 앞에 성경에 보니까 그의 아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블레 앞 해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몇 년 만에 만난 건가요? 약 70년 만에 만났습니다. 70년 만에. 많은 세월이 흘러서 이삭과 이스마엘 어떤 마음으로 만났을까? 적어도 오랜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삭도 이스마엘도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고 은혜도 경험하고 또 축복을 경험하면서 어쩌면 서로를 향한 그 원망, 미움, 저주가 사라지고 아버지의 죽음 앞에서 어쩌면 용서와 화해를 통한 하나됨을 이루었지 않았겠나라고 짐작을 하게 됩니다. 이삭과 이스마엘, 오늘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삭의 자손들과 이스마엘 자손들이 과연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고 하나가 될 수 있을까? 두 번째 등장하는 야곱과 에서. 야곱과 에서의 삶을 보면 우리는 이미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야곱이 그의 형, 쌍둥이지만 먼저 나왔기 때문에 에서의 팔뒤꿈치를 붙잡고 나온 그 야곱은 끊임없이 자신이 둘째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열등감을 가지고 이 에서를 이기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팥죽 한 그릇인데 그 당시에 유대 땅에 팥죽이라는 게 있을 리가 만무하고 번역은 그렇게 했지만 저희가 터키에서 살면서 보니까 렌틸 숲이었었던 것 같아요. 녹두숲입니다. 붉은 죽이 아니라 누런 색깔의 녹두즙이 얼마나 맛있는지 터키 오시면 꼭 렌틸 숲을 드셔야 돼요. 왜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숲이거든요. 너무 맛있어요. 그래서 배고픔에 있었던 에서가 사냥하고 와가지고 맛있게 그리는 그 냄새와 그 맛있는 그 렌틸 숲을 보고 한 그릇 먹고 싶었던 거죠. 근데 야곱이 뭐라고 얘기죠? 너 장자권 나에게 팔아. 그럼 내가 줄게. 그 너무 배고픈 나머지 에서는 생각도 안 하고 그냥 그 즉시로 그 장자권도 가져 하면서 렌틸 숲을 맛있게 먹습니다. 또 오랜 세월이 흘렀어요. 이제 야곱이란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눈에 잘 보이지 아니하고 결국은 아버지 이삭을 속여가지고 야곱이 이삭으로부터 받아야 그 축복을, 에서가 받아야 될 축복을 야곱이 빼앗아 버립니다. 나쁜 놈이죠. 악한 놈입니다, 사실. 남의 것을 막 뺏었고 쟁취하고 그러면은 형 에서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나중에 울면서 아버지 이삭에게로 자기에게 물려줄 축복이 있는가라고 간청해보지만 I'm sorry. 내가 벌써 다 줬다. 아니, 제가 아버지 이삭이라면 저 같으면 그래 미안해. 내가 좀 더 남겨주고 내가 너도 축복해줄게 라고 할 것 같은데 입을 싹 다물어요 그냥. 축복하지 않아요. 그러니 에서가 울며 불며 축복해달라고 하지만 축복하지 않습니다. 그런 에서 야곱을 향한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죽이려고 그러죠. 이놈의 자식 죽여야 되겠다. 내 장자권을 뺏어간 것도 모자라 내가 받아야 될 유업과 축복을 뺏어 훔쳐 이놈의 자식 내가 죽여. 그 죽이려고 하니까 그 엄마가 야곱을 빨리 도망가게 하죠. 리브가가. 그 어디로 가죠? 하란에 있는 외삼촌인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 동안 거의 노예와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물론 레아와 라헬을 얻긴 하지만 거의 20년 동안 종살이 하죠. 그래서 20년 만에 다시 하나님께 주신 유업의 땅으로 가려고 했을 때 에서가 그 소식을 듣고 사랑하는 내 동생이 돌아오는구나 기뻐하고 맞이했나요? 아니죠. 400명의 용사를 끌고 죽이려고 달려옵니다. 그래서 에서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좀 녹여볼까 하고 자기는 좀 살아보겠다고 도망치려고 맨 마지막에 서고 막 자기 부인들을 보내고 소도 보내고 양도 보내고 막 해서 마음을 좀 어떻게 하면 좀 녹여볼 수 있을까 할 때 뭐 녹여지나요? 에서는 계속 그냥 막 씩씩거리면서 막 달려오는 걸 안 거죠. 그래서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합니다. 결국은 그가 야복강에서 뭐를 깨달았을까요? 철저하게 그는 하나님 앞에서 깨어지게 되죠. 겸손해지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되고 그리고 그가 살아왔던 모든 인생을 되새기면서 하나님 중심이 아닌 자기 자신이 중심이 된 사는 인생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그는 불구가 돼서 하나님 앞에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의 이름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장면 에서가 달려옵니다. 아니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좀 죽이러 온 에서가 야곱 죽이겠다고 달려온 에서가 하루아침에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야곱을 변화시킨 하나님은 누구의 마음도 에서의 마음도 변화시켜 주셔서 에서가 달려가서 그를 맞이하고 안고 목을 어금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입 맞추는 게 과거에는요 남자가 남자에게 입을 맞췄어요. 이렇게 좀 징그럽다고 생각되지만 과거에 유대인들과 중동 사람들은 입을 맞추고 인사했습니다. 입을 맞추고 서로 껴안고 웁니다. 야곱과 에서가 원수가 이제는 용서와 화해를 통해서 하나가 됩니다. 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요셉입니다. 우리가 요셉의 스토리를 너무 잘 알잖아요. 그 형제들. 요셉은 17살 때 죄송합니다. 태어나면서 요셉은 다른 형들과 달리 무슨 옷을 입혔죠? 색동옷, 채색 옷을 입혔단 말이에요. 제가 15년 만에 얻은 요셉도 어떻게 했을까요? 날마다 채색 옷을 입혀요. 그러니 그 형들이 바라볼 때 아빠의 사랑을 독차지한 이 요셉을 보고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고 그래서 요셉의 나이 17살 때 구덩이에 가다 뒀다가 지나가는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이집트로 끌려가요. 노예예요. 심지어는 거기에 억울하게 옥살이까지 합니다. 몇 년의 세월이 흘렀을까요? 13년의 세월이 흘러갑니다. 하나님의 때가 돼서 결국은 요셉의 나이 30세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됩니다. 국무총리가 된 요셉은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을 준비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풍년일 때는 아주 참 좋았어요. 그러면 요셉의 나이가 37. 그리고 흉년이 들어갔을 때 약 2년 차가 됐을 때 야곱과 그의 아들들, 요셉의 형제들이 도저히 이제 먹고 살 길이 막막하여 이집트에 가서 음식을 좀 곡식을 살 수 있을까 하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스토리 이미 잘 압니다. 테스트도 하고 억울하게 누명도 좀 씌워보고 정말 그들의 삶 가운데 정말 회개하는 마음, 삶이 변화가 됐는가? 그래서 유다가 그 베냐민을 볼모로 잡으려고 했을 때 그의 생명까지도 주는 그들의 삶을 보면서 이들이 이제 변하구나. 그리고는 어떻게 하죠? 요셉이 형들을 만나는 그 장면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사실 보낸 건 누구예요?
형제들이에요. 그러나 요셉은 전혀 다르게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냈다. 이게 해석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가 왜 이런 어려운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야곱의 후손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기를 원하셨는지 그 요셉이 나중에 깨닫고, 그리고 그 형제들을 어떻게 해요? 용서합니다. 요셉에게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용서와 화해를 통해서 하나가 됩니다. 여러분, 이삭과 이스마엘, 야곱과 에서, 요셉과 형제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셨을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용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화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잖아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라. 그 때문에 우리 역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가지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우리가 잠시 눈을 감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내가 주님이 내 생명을 걷어가시기 전에, 내가 주님 다시 만나기 전에 내가 화목해야 할 사람이 누군가 혹시 떠오르는 사람 있나요? 있죠? 그게 누구든 어떤 관계든 상관없이 주님 오시기 전에 화목하게 하는 용서와 화해를 통한 은혜가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18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기도하는 놀라운 열쇠, 응답받는 키, 열쇠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시작.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 말씀을 보니까 그럼 우리는 골방에서 홀로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은 기도 응답 안 해주시고, 내가 골방에서 홀로 기도할 때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는 말씀일까요? 내가 홀로 기도하면 우리 주님 나와 함께 하지 않으세요? 아니죠. 내가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근데 왜 굳이 두 사람 혹은 두세 사람, 더 나아가서 여기서 보니까 진실로 내게는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다. 무엇이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이거 완전히 알라딘 램프에 나오는 마왕이 있어가지고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내가 막 얘기하면 곧장 그 마왕이 들어주는 것처럼 그냥 내가 막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려지고 무엇이든지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막 메어지는 놀라운 이 기도의 역사, 이 응답의 키, 이야 대단하다. 그래서 막 우리 주야 하고 막 쌍시 바라면서 그냥 주야 하면서 그냥 미션이다 하면서 막 선포하잖아요. 근데 안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우리의 기도가 내 원대로 내 뜻대로 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뜻에 맞아야 되지만 이 컨텍스트를 보면 이것은 두세 사람 가운데 서로의 상처와 아픔과 미움과 저주가 있는 그 관계에서 용서와 화해를 말하는 텍스트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기 위해서는 뭐가 먼저 우선이 돼야 된다? 용서와 화해가 우선이라는 거예요. 용서가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받을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용서와 화해를 통해 하나가 될 때, 부모와 자녀 간에 용서와 화해를 통해서 하나가 될 때,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때, 우리의 드리는 모든 기도가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메어주고,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어줄게 라고 우리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 용서 화해에 대해서 이 성경의 스토리를 쭉 보면 화목제물 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용서와 화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B2N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사역 가운데 하나가 바로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할 거예요.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고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하셨습니다. 2027년 4월 22일부터 26일까지 우리가 Blessings to Nations를 진행을 합니다. 터키에와 또 투르키에 와 있는 아프간, 이란, 페르시아권의 난민들과 또 아랍권의 난민, 이라크와 시리아 난민들이 이 땅 가운데 약 한 450만 명이 살아가고 있는 난민들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이 교회 개척 운동을 통해서 우리는 그 땅에 예수 그리스도 믿는 성도들을 초청하고 그리고 연합 기도회를 갖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역 가운데 하나가 4월 25일 아스펜도스 고대 원형극장에서 갖는 월십 셀러브레이션입니다. 이 월십 셀러브레이션은 투르키에 있는 난민 교회와 성도들 열방과 민족이 모여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찬양하는 정말 그야말로 하나님이 요한계시록에서 꿈꾸고 소원하셨던 아무라도 셀 수 없는 거룩한 무리가 흰옷을 입고 정령 가지를 들고 보호자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을 찬양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이 장차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아스펜도스에서 조금이라도 경험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꿈을 꾸는 거죠. 근데 이 아스펜도스에서 우리가 꿈꾸는 것은 바로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함께 사역하는 투르크 민족과 쿠르드 민족, 아랍 민족, 또 유대인들과 아르메니아와 여기는 없지만 그리스 민족과 더 나아가 기타 그 땅에 와 있는 민족과 국가 간의 서로를 향한 미움과 갈등과 저주와 전쟁이 있는 이 땅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 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그 나라와 민족을 대표해서 십자가에서 서로를 용서하고 화해가 되는 그 하나가 될 때,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6절의 말씀대로 그가 우리를 화목하게 하사 하나됨으로 한 몸으로 만드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국에서, 한국에서, 또 캐나다에서, 중국에서, 중남미에서, 또 기타 여러 나라에서 우리는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그들의 하나됨을 선포하고 우리도 역시 그리스도 안에서 온 열방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선포한다면 우리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고 그리고 이 땅의 저주의 땅이 은혜와 축복의 땅으로 치유되는 놀라운 은혜가 B2N을 통해서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확신, 그런 믿음의 결단, 그리고 그 믿음의 순종으로 우리는 B2N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뭐 한복도 입었죠. 우리 한국 사람도 있고요. 투르크 사람도 있고요. 여러 종류의 사람들 다 집어넣습니다. 저게 다 AI가 한 거예요. 제가 어떻게 다 그리겠어요. 누구한테 요즘 AI 시대니까 여기 나와 있는 모든 그림들은 AI한테 이렇게 해줘, 저렇게 해줘 다 얘기하니까 알아서 해주더라고요. 이게 저희가 꿈꾸는 거예요. 아스펜데스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게 한 7,000명 이상의 기도 통역자들이에요. 보호자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을 향하여 구원하심에 여호와 하나님과 어린 양이 있더라는 그 구원의 찬양, 그 구원의 감격, 그 구원의 기쁨,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존귀와 능력과 권세와 위엄을 우리는 그날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돼서 이 투르키와 중동 땅과 이슬람권에 그리고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확장되고 그래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고 왕의 대를 수축하고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 날을 꿈꾸면서 우리는 전진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번 2027년 B2N 4월 22일부터 26일까지 준비하는 것이 하나의 이벤트가 아니라 하나님 그것이 모멘텀이 되어서 온 열방과 민족이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와 화해를 통한 하나됨을 선포하는,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능력과 역사와 권세와 위엄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이 B2N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야 온 열방 민족 가운데 영적 대추수가 일어나게 하시고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주님의 교회가 개척되게 하시고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며 왕의 대를 수축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